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풍족하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온전하게 지키실 수 있음을 찬양을 통하여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 웅장하시고 힘있는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의와 구원을 이 시간 온전히 우리 모두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막 시작했는데 벌써 설교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핵심만 요약 짚으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남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중요한 점들을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말입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목표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분 있으시면 한번 아멘으로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 보시겠습니까? 아멘.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때야말로 다들 크게 아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퀘션 마크로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며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 재림교인들마저도 그런 고민들을 안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 오늘 마음 뜨겁게 주님 앞에 침례를 받으신 이중을 성도님조차도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혹 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방금 정결하게 해주셨는데도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순간 동일한 질문을 가질 수 있음을 봅니다. 그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며 자꾸 걱정하게 하는 마음들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시간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유대 전체 71명의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 71명을 두고 모든 유대를 다스렸는데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일원이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굉장한 인물이죠. 그 당시에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였는데 그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갑니다. 무슨 질문이었기에 그는 그렇게 갔을까요? 그는 밤에 발을 디뎌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이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기겁할 만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유대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랍비라 칭함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니고데모가 질문을 품은 것입니다. 나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옥죄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걱정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걱정을 통해서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며 좌절하게 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또 한 가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편에 선
영향력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영향력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우리의 중요한 한 가지 방향 속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정말 확실히 구원하고자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된다면, 그 믿는 마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다시 한번 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다시 무장한 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이 질문을 가지고 조용히 다가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분을 통해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랍비여라고 말을 하며 그 젊디 젊은 30대밖에 되지 않은 청년에게 나아가서 겸손하게 구원의 길을 묻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법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핵심을 짚으십니다. 그래서 그 핵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매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믿고 주님 안에 침례를 경험하게 된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이 단순한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동일하게 침례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질문을, 이 핵심을 짚는 주님의 답변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니까가 아닙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 자체는 지금 여기에서 가장 어린 설아도 다시 태어나는 거 어렵습니다. 엄마 뱃속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늙으면 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음속에는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왔는데 어떻게 더 무언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림신앙을 하며 여기까지 참 힘들게 살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마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 여기서 더 할 능력이 없고 힘도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랍비가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알아들었습니다. 거듭남의 예식에 대해서 그도 자주 행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 예식을 했던 것이 침례라는 사실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고 침례를 따라갔습니다. 그런 모든 길들을 보고 알았었지요. 그래서 많은 랍비들이 그곳에 가서 침례를 받는 모습들을 보고 공의회 회원이었던 본인도 들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도 가지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더 하겠습니까? 나는 그동안 수많은 예식을 집전하고 실제로 내가 거듭남의 예식들을 주관한 적도 참 많았었는데 어떻게 뭘 더 하겠어요?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는 물로만 예식을 하고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물이라는 순종의 예식과 함께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요? 성령으로 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육과 영을 나누십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육체가 다시 모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늙으면 우리는 점차 흙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걸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시며 그렇게 우리가 순리대로 육체는 흘러갈 수밖에 없어 물로 상징적 예식을 행하는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한 가지 선물이 더 있으니 뭐가 있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침례 예식을 행함으로 성령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육체로 이룰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다시 엄마 뱃속으로 기어 들어가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물로써 정결하게 되겠다 우리의 마음을 바치게 되면 세종 예식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침례 예식으로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방향지어지게 되고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실을 바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루아흐가 임의로 불매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바람의 역사가 소리는 들릴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분명하게 있어서 낙엽이 날아다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며 그 영향력을 통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면 침례 예식과 세종 예식,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방향을 들어 이 사람을 바꿔주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더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며 주님이 우리를 끌어 저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늘나라로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데려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듭나게 되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다른 것들로 다른 어떠한 계기들을 통해서 뭐 자기계발서를 보고 뭐 열심히 결심을 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썩어질 씨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창세기는 그 말씀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기적을 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말씀은 우리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기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쫓아갈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굳게 믿으면 그래서 내가 막 오늘 아침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이를 깡물고 막 그런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믿는 믿음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막 이를 악물고 뭔가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러졌고 막 이렇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니고데모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 성령에 대한 설명들을 듣고 난 뒤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저 그런 일 못 믿겠습니다. 무슨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거 못 경험했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여 거룩하게 걷게 하는 길을 너가 정말 경험하지 못했느냐라고 말이죠.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말씀을 보고 내가 해야 될 어떠한 일들을 발견하는 자기계발서 정도로 읽고 계시다면 성경을 잘못 보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보여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선물하고 싶으신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있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음식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정결한 음식들로 초청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지, 이거 안 먹으면 너 죽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좋은 길을 가도록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더러운 지지, 부정한 거 먹지 말고 깨끗한 거 먹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음식이 떨어진 거 보고서 지저분한 그거를 애들 입에다 넣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누가 먹습니까? 엄마가 먹습니다. 그게 당연한 사랑의 모습인 것처럼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길을 제시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시면서 나는 이것을 아는 것을 말하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일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고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걷고 있는 길이었으며 예수님이 보이신 길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땅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자들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고, 이 무식하고 힘세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이 제자들이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땅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놀라운 기적들로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일도 믿지 않는다면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거듭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요,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나는 일은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는 삶을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도 똑같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며, 그 임의로 불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거룩한 돛담배가 되어 망망한 은혜의 바다를 누비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 속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들어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음을 설명하며 하늘로 올라가실 분이심을 설명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의 설계자이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이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되리니, 이 죄로 상징된 뱀이 들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죄를 짊어지시고 들려 올라가시게 될 것인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요?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올까요? 라는 질문. 영생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은 결과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일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그 거듭나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이 성경절 외우시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귀한 약속, 그것이 거듭남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듭남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그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침례식을 통하여서도 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도 거듭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 이 거듭남을 우리가 이제 영접하게 되는데, 이것이 진짜 거듭난 게 맞나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열쇠를 맡기면 좋을까요?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할 때 보통 차주가 운전을 하지만 그 차주가 관계없을 때 누구한테 운전대를 맡기시겠습니까? 제일 운전을 잘하는 사람한테.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심지어 그분이 이 차의 주인이기까지 합니다. 그럼 당연히 열쇠를 누구한테 맡겨야겠습니까? 차의 주인이고 가장 운전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잘 구원하시고 이 땅을 가장 잘 운영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쇠를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의 비결입니다. 거듭남의 판별법이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17장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그 이야기의 서두를 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 말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시켜서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성령의 인도를 이끌어 주신 것은 우리로 죄책감이 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방향으로 걷게 하기 위해서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절대로 우리로 좌절해서 우리는 난 교회 못 가겠어. 못 하겠어. 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좌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백성들은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표현받은 것은 주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대신 변호하시며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흥미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죄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고하는 자리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너는 뭘 잘못했고 넌 뭐가 나빴고 그래서 너는 이것 때문에 너의 죄를 이렇게 형량을 구형한다. 땅땅땅 하면서 그 선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런 선고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판은요,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대신 변호해주고 계시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덜덜덜 떨면서 없는 죄도 만들 실수를 할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대신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다 맡기고 나니까 우리의 구원이 누가 대신 나서서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다 맡겼으니까 우리의 운명을 다 맡겼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심판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이렇게 맡기면 돼요. 내 운명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능력 있으신 변호사이자 심판장이기도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근데 문제는 정죄라는 무엇이냐면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못 맡깁니다. 하나님한테 못 맡기고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계속 빛이 아닌 어둠의 길로 가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가 악하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자기의 삶을 맡기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졌더라도 주님한테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한테 맡기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 구원해 주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성명하기를 내가 너무 죄가 많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맡기지를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죄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호하시면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한테 가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라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어떨까요? 거듭난 자는 매우 간단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갑니다. 다 맡깁니다. 내가 아무리 주홍 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주님한테 또 갑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 다시 가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성경 말씀을 보고 나 이거 너무 죄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그 선택을 주님께 나가기로 결심하십니까? 부디 그 기적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걷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 귀한 거듭남의 절차를 향하여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들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귀한 섭리들을 통하여 거듭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의롭다 칭함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